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 뉴스가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뉴스를 다 잠식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력한 대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회 모임을 좀 제한해 주도록 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을 어기실 시에는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이 코스트코 또 이런 대형 마트가 이렇게 사재기로 인하여서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동인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사재기 1위 품목은 총이라는 말까지 들려요. 그래서 거의 폭동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또 혹은 기다려서 물건을 삽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또 아주 인자하고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들일지라도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중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소식, 또 한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이 혹은 지체가 불편한 사람이 자기의 아껴두었던 마스크와 또 얼마를 또 기부하고 감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이 뉴스에 전해지면서 이제 그 뒤에 줄을 이어서 기부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70대 기초 수급자 할머니는 자기가 모아놨던 100만 원과 또 마스크를 또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또 유치원생이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소식들이에요. 이제 최근에는 그전에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한국을 떠났던 분들이 이제는 이 다른 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한국으로, 우리 교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전세기를 빌려서 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이 인터넷상의 댓글들에는 환영하고 또 그 교민들 우리 나라에서 잘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자기 좋을 때는 떠나놓고 뭘 또 오냐 이러면서 이렇게 냉혹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길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또 우리 봉두리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은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은 누구 한 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그에게 민폐가 될까 봐, 또 행여나
혹시 모르니까 저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이 교회가 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이 소금은 대단히 가치 있는 상품이었어요. 요즘은 소금이 아주 싸지만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금은 때로 돈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라틴어로는 소금을 셀라리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셀라리움은 소금 돈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날 이 봉급을 영어로 뭐라고요?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셀러리는 바로 이 셀라리움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금 돈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으로 급료를 지불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이 소금을 우정이나 명예나 충성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막 지역에서 유랑하는 베두민들은 이 소금으로 어떤 사람 대 사람 또 나라 대 나라의 그 조약을 맺을 때, 우호 조약을 맺을 때 이 소금으로 맺었다고 해요. 아랍 사람들은 누군가 우정을 나눌 때 절인 음식, 소금으로 절인 음식을 나누면서 우정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팔레스틴에서는 소금이 나는 그 지역의 시설들이 조금 조잡한 시설 때문에 이 좋은 소금을 걷어가고 많은 불순물들이 남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비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소금 자체는 다 씻겨져 나가고 아주 심심한 불순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물로 남겨진 아무 맛도 없는 소금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로 갈증나게 해라, 갈증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뭐가 먹힙니까? 물이 먹혀요.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풍요롭지만 행복도는 낮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풍요로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전 세계가 한순간에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움켜쥐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수 박진영 씨, 지금은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옛날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대학 시절에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반드시 돈 20억을 벌겠다. 그의 목표가 20억이었어요. 이 20억을 벌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26살이 되었을 때, 26살에 20억을 딱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억으로 건물도 사고 주주회사도 차렸습니다. 돈을 벌게 되자 그의 두 번째 목표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명예로 사는 거야. 그래, 내가 뭔가 이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뭔가를 좀 이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는 그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주주총회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빌보드 10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곡이 빌보드 10위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투자를 허락하겠다. 주주총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1개월 만에 빌보드 10위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작곡가 중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명예도 갖게 되었어요.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CD를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뤘지? 이야, 나에게는 정말 대단한 운이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에게 따랐던 운들에 대해서 쫙 적어보니까 1972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거, 6살 때 억지로 피아노 배운 거, 7살 때 억지로 미국에서 살게 되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알게 되고, 2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운 거, 좋은 머리로 공부를 잘했던 거, 김영석 작곡가와 만났던 거, 방시혁 작곡가와 만났던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래요. 이 중에 한 개만 없었어도 나의 이 성공은 이룰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단히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뭔가 이 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너 감사한데 이렇게 살겠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선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자기 참 행복하더래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1%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 나 안 찾아와? 박진영은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신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살피고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과학, 성경, 코란, 불경,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펴놓고 도대체 누가 나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걸 찾다 보니까,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다시 재생산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세상 누가 만들어낸 것보다 정교하구나, 어떤 기계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인간이 굉장히 정교한데 내가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어느 날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는데 이게 누구 거야? 이것의 주인은 누구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심장과 허파는 누군가가 움직여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심장이 뛰고 있는 걸까? 누군가 절대적인 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이전에는 1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 요한 뭐 이러면은 그런 문자가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신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 고마움에 대한 가장 좋은 표시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또 헌금 때문에 모인다 뭐 이런 등등의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갈까 염려가 돼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씻어내고 참된 평안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증 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안하시고 또한 참된 그 생수를 마시는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생수를 마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수의 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봉사의 말씀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에 있는 샘과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고자 갈망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일함으로써 구주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 네. 예수님께 목을 죽인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재기 할 때 나도 사재기 하고, 다른 사람이 악착같이 뭔가를 얻고 또 그걸로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기본적인 이생을 관리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뭔가 예수님처럼 뭔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간의 갈증은 영적으로 쉼이 없는 이유는 창조주와 화목하지 않은 데서 오는 갈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가운데서 이르러 온 삶의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갈증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크게 용솟음치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두 번째로 맛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인간 대중은 조용히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새 내가 인생을 좀 맛깔나게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끝내는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또 저 사람이 우리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맛나게 할까? 네. 그래도 또 비슷하고 인간이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새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냥 입에 좋은, 그냥 건강에는 좋지 않더라도 입에 좋은 양념 맛을 즐겨요. 그래서 아유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하면서 그냥 한순간 즐거운 일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디 나다닐 수도 없고 또 아이들과 같이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우울해해요. 우울감이 실제로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회의 활기와 풍치, 희망과 기쁨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심심하지 않게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이고르는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인정으로 산다라고 그래요. 또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 현대문학의 효시였던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의 좋은 칭찬으로 2달을 살 수 있다. 칭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맥베드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단지 그림자 속을 걷는 것, 무대에서 그의 시간을 과시하며 까먹다 이제 그만이란 소리를 듣는 불쌍한 배우 같은 것. 야, 참 화려한 줄 알고 그냥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을 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만 죽음의 시간을 앞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정말 불쌍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 나란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을 때 그나마 조금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현인들의 말들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뭔가 내가 인정받고 또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그냥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갈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상 음력 생일로 저희 남편이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벌써 생일 선물로 미리 해주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눈 뜨는데 생일 축하해요. 내가 당신이랑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인정의 말을 해줬어요. 꼭 안아주면서. 그랬더니
진짜 제가 미리 선물한 그 선물 받을 때보다 표정이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잔소리를 조금 덜 하기로 결심은 했는데, 예. 행복이라는 또 인정이라는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바울은 소금을 은혜롭고 맛있는 말하고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고르게 함과 같이 하는데 너희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말을 소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고루 섞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주는 사람인데 어느 한쪽에만 짜게 만들고 어느 한쪽을 싱겁게 하면 안 돼요. 골고루 균형지게 섞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상황에서도 가능성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맛을 내는 소금을 좀 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 교육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셨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그리스도는 그 희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넣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참된 이상을 당신 자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시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과 신앙을 사람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셨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멸시받고 타락한 영혼도 스스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열망하였다.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의 가능성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가 이렇게 살맛을 느끼도록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 끌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전화 한 통 않고 그냥 보고 싶다는 느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랑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잘 지내냐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 힘냅시다. 우리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다 우울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우리 만나지는 사람마다 좀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또 그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의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시어 사람들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 매혹적인 말 잘하는 사람이 돼봅시다. 말만 잘하네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 보기에도 신뢰감이 가는 사람인데 말도 잘하는, 정말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우울한 요즘에 말 한마디라도 한번 기분 좋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복음교육자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항상 감사하는 정신을 기르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예,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조금 흠이 보여도 그건 딱 눈 감아버리고 그거 안 보도록 노력하고 칭찬할 만한 점들만 말하라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남을 악평하는 것은 이중적인 저주가 되며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저주가 내린다. 불화와 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 가운데서 못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나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야, 이거 엄청난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 사람처럼 된다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처럼 고르게 다른 사람들 살맛나게 소금을 좀 뿌려주십시다. 그래서 요즘같이 재미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기쁨이 있고 또 살맛이 있도록 우리 함께 작은 행동 하나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금은 얼음을 녹입니다. 우리 이 눈이 오면 뭘 뿌려요?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은 얼음과 접촉할 때 온기를 만들어내듯 차가운 얼음을 녹입니다. 이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무정하고 무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열기를 분출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을 녹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 회사, 조일라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염화칼슘 광고물을 봤어요. 그런데 작은 글씨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최저가, 최고의 품질, 무료 배송, 당일 발송,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봉두리교회 교인들의 광고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봉두리 교인들이 최고의 품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품질의 그 온기를 가지고 세상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쉽게 다가가고 녹아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저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걸림돌이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한 당일 배송, 신속하게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 내 마음에서 감동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나누며 살아야겠다. 이 정도는 좀 실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신속하게 당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지 않으면 냉기가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 이 가족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치유의 역할을 해요. 카렌 블릭센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너는 소금이다. 땀, 눈물, 바다. 예, 땀을 흘리는 건 노폐물을 제거해서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대단한 치료제예요. 요즘 울음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모든 것을 안고 또 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소금물 뿌려가지고 오히려 감염이 돼버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이 아플 때는 또 뭐로 헹궈내기도 해요? 소금물로 헹궈내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한 보트에 공격을 받은 한 그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의 승객들이 이제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찰스 보엔이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물속에, 바닷물에 규칙적으로 몸을 담그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어서 훈장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신과 낙담과 절망과 무정과 배신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 붕괴와 씨름하면서 깨어진 꿈과 황당한 소망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유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도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자 했어요. 상한 자를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자, 병원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병원의 최고의 목적 뭐예요? 누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잠시 코로나 사태로 다 어떻게 되었어요?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어요. 각 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처난 이들을 위해 정말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혼란한 상황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뭔가 나도 네가 아는 그 참된 평안을 맛보고 싶다, 갈증이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으로써 사람들이 살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떨린 마음으로 또 서로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이 소금에 뿌려집니까? 소금이 음식에 뿌려집니까? 음식에 소금이 뿌려집니다. 세상의 소금이신 여러분, 무관심과 냉담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소금, 또한 세상의 소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정말 요즘 살맛 나는 일이 없을 때일수록 살맛 나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신속 배달할 것처럼 오늘 당장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